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이번 가을에 꼭 믿음의 결실을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꼭 믿음의 결실을 맺읍시다. 아멘. 이번 가을에 꼭 믿음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어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어준 말씀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아주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전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우리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 간 또 성도들과 목사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결코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제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을 이제 계획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헌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연보를 드려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물질로 또 경제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헌금한 것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이제 인편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형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형수를 향해서 내 자신이 헌신을 해서 자원해서 내가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하겠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의 개인적인 종이 돼서 옥바라지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돕겠습니다 하고 그만 자원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와서는요, 이 사람이 건강하면 좋은데 그만 그곳에서 덜커덕 병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돕겠다고 그것도 자원해서 로마에까지 왔는데 거기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요,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병들어서 죽을 정도로 아주 아프고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도우려고 왔다가 도리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주 근심 어린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정직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세가 호전이 됩니다. 낫게 돼요. 그래서 27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울에게도 에바브로디도의 그 중병이 큰 근심거리였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왔던 사람이
나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 그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얼마나 내 자신도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무튼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그가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는 향수병 같은 병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는 건 뭡니까? 나 다시 빌립보로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또 자기가 병든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자기를 파송한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다가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갔을 때의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바울을 잘 섬겨달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로마에 가서 도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신이 병들었습니다. 오히려 패기치고 근심하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돕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참 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어려운 일들을 떠맡길 때는 언제고요? 어쩌다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비판에 대해서 그를 변호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려고 하는 바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전달된 그 편지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 어린 그런 편지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던 겁니다. 물론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품어야 할 마땅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또 너의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모시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몸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수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직분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관료하거나 계급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급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요.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형제와 자매 같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서로 아끼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함께 수고한 사람, 동역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일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권사로 또 이런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어떤 분은 장로로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어떤 분은 어떤 집사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들은 치료하는 일로, 또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혹은 교회 관리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게 조용히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모든 일들이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몸종처럼 돕기 위해서, 그것도 자원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바울이 일의 경중을 따지고 있던 사람이라면요,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서로 동역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덕수교회를 바라보시며 바라시고 계시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싸우는 전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군사는요, 세상적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 생명을 나누는 전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함께 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리며 아파했겠습니까? 만약에요, 바울이 자신은 계급이 높고 에바브로디도는 계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요, 아마 생각은 달랐을 거예요.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대접을 받아 마땅하고, 너는 덜 중요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적용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단체나 집단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저 사람도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서로 어우르면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쓰러지면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영적 싸움에서 비틀거리고 실패하고 있다면요,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눈물로 같이 아파하고 바로 세우도록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함께 분사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보여지면요, 그래 나도 힘들어 하면서 같이 누워요. 옆에 있는 분이 좌절하고 낙심하여 거기 있으면요,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장구 칩니다. 맞아 하면서 서로 맞장구 쳐요. 목사가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도요, 늘 변명만 드러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이 삐진대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만큼씩 멀어지는 걸 모르면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같이 의리를 지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같이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걸어가면 좋은데 거기에서 교회가 어떻네, 암흑의 권사가 어떻네, 목사가 어떻네 하면서 서로 험담하면서 갑니다. 좋은 모습은 어느새 없어져요. 좋지 못한 습관과 관습들만 충만해집니다. 점점 더 쇠퇴해져 갑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불만과 불평만 가득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분사된 자들이 되셔서 함께 동역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그 사실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바울을 위해 일하다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요, 충성을 다하면서 동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병들어 죽을지언정 내가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동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또한 나의 전우라고 말한 것을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땅히 품어야 할 그 마음과 생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덕수의 모든 성도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서로에게 형제의식을 갖고 서로 동역자로 생각하고 서로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름답고 귀한 동역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덕수교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동역하고 사랑하며 섬기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저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또 사랑하며 섬기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변절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가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성도들, 서로 아끼고 봉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